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6장 찬양하겠습니다. 96장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 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지으신 하나님,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 앞에 어려운 일도 있고 힘든 일도 있지만 그때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또 함께 하시고 또 가야 할 길, 해야 할 일 날마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깨워주시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 주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마음과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니다. 영광의 주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과 맡겼던 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다 씻어주시고 주님과 화평의 관계를 누릴 수 있도록 또 사람들과 사랑하며 기도하며 축복하며 화해의 관계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신앙생활과 사회생활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교회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하는 교회, 제자 양육하는 교회, 땅끝까지 주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다하는 교회로 하나님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2030 비전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셔서 감사합니다. 5,000 제자, 500 소그룹 그리고 100 선교지를 품고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주신 사명 땅끝까지 주의 복음 증거하라고 하셨는데 선교하는 일에 기도하며 하나님의 마음과 뜻 붙잡고 복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쓰임받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믿음으로 사랑으로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목표를 가지고
금년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말씀을 깨닫고 우리 심령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말씀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를 양육하시는 우리 교육국 선생님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지혜로 함께 하시고 사랑으로 함께 하시고 말씀의 영성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자녀들 말씀으로 가르치고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추운 겨울 우리의 몸과 마음이 움츠러들지 않도록 따뜻한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또 감기와 독감으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 하나님께서 만져주시고 치료의 은총으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항암 치료 중인 분도 계십니다. 재활질인 치료 중인 가정도 있습니다. 잘 견디게 하시고 주님 의지하며 모든 병마를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건강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다음 주에 있을 우리 국내 비전 트립, 해외 비전 트립 준비하는 푸른교회 드림교회 학생들과 어린이들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 불러주시고 또 훈련받아 준비했사오니 하나님 밟는 곳마다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품게 하시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비전 붙잡는 귀한 젊은이들 우리 어린이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금년 한 해 또 1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주 앞에 기도하오니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역사로 인도함 받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세상으로 기울어지는 마음, 인간적인 마음 접어놓고 오직 주님 기뻐하시는 길을 잘 걸어가는 주님 뜻 이루는 성도들로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의 물 봉헌하오니 예물과 또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또 섬기는 만남의 샘터 하나님이 은혜 가운데 지켜 주시옵소서. 한 날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하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에 편지하면서 우리가 보통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예수님은 무엇이신가, 이 기독론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이제 오늘과 내일 보게 됩니다. 오늘 보게 되는 1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님은 창조 사역, 탁월한 창조의 주님이시다. 그리고 내일 보게 되는 예수님은 구속의 그 주님이시다. 초대 교회에 있었던 여러 가지 신앙에 대한 똑같이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드리고 신앙을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함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이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가르칠 필요가 있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해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설명하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골로새는 사실 바울이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골로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 에베소에 머무는 동안 에베소에서 3년 머물렀거든요. 에베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던 이 그리스도인들이 골로새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땅에 가서 믿음의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소망, 사랑 넘치는 그런 아주 모범적인 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입장에서는 한 번도 가보지 못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예수님의 복음을 설명하고 복음에 대하여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가보진 않았지만 내가 그 땅에 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하여 분명히 가르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오늘 이 골로새 1장의 창조사역, 구속사역에 대한 예수님이 주인 되시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시고 구원하시는 일에 예수님이 쓰임받으셨다,
예수님이 아름다운 역사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 그 내용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초대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 하면 무엇을 떠올르는가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떠올렸습니다. 이건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진 공통적인 신앙 고백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이 내 죄 다 용서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처럼 우리도 신령한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입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확장한다면 여기에 더하여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는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성육신하신 우리와 같은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다. 이게 조금 더 확장된 거고요. 예수님이 공생의 3년 동안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어떤 기적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가? 이 정도 넓혀야 초대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 골로새 기독론을 보면은 이게 더 확장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분은 구약에 예언하신 구세주다, 메시아다,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예수님은 함께 계셨다.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역사 가운데 이 세상의 모든 것의 창조주가 되시고 주관자가 되시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지금도 유지하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기독론이 더 확대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신앙 고백에 더하여서 조금 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알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십시오. 신앙생활하면서 자기가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그것만 붙잡고 신앙생활을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건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오직 예수님, 오직 십자가, 오직 부활,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만 좁은 예수님의 신앙 고백으로만 붙잡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좀 확장되어야 한다, 성장되어야 한다, 성숙해져야 한다. 그러니까 넓은 의미의 창세기부터 지금 복음서,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서신을 읽어볼 때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을 때 영적, 교회 안에 영적인 통일성도 이루어지고 영적으로 단단해진다. 더더군다나 이방 이 종교가 들어올 때에, 이단 세력이 들어올 때에 우리가 믿는 신앙 고백에 대하여 분명히 정립되어 있어야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다, 물리칠 수 있다, 분별력을 가질 수 있다. 그런 의미로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기독론을 오늘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 말씀 보실까요?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제일 먼저 예수님은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볼 수 없지만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오신, 성육신하여 오신 하나님의 형상,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기 형상이라는 말이 에이콘, 헬라어로 에이콘, 영어로 아이콘이라고 하거든요. 아이콘이 뭐냐면 어떤 그림이나 어떤 표식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상징, 의미를 담고 있는 에이콘, 의미를 담고 있는 생명과 하나님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이 우리가 볼 수 있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 땅에서 볼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무엇인가? 예수 안에 하나님이 외적으로 보여주신 그 형상을 통하여, 이미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한복음 1장에 나오는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리고 14장에 보면은 9절에 빌립이 자꾸 보여주세요, 하나님 좀 보여주세요. 그러자 빌립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 하나님을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았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했다는 것은 하나님을 본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한 것임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게 예수님이 빌립 제자에게 주신 말씀이거든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여 보여주신 그 삶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첫 번째,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강조하는 기독론이고요. 두 번째로 15절 후반부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 가운데 먼저 나신 이시니, 이렇게 표현했거든요. 예수님은 누구신가? 이 땅의 모든 사람들보다도 먼저 창조되신 분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오늘 여기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그 얘기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나보다 먼저 태어나셨어, 이 세상에 우리 조상들보다 먼저 태어나셨어, 먼저 시간적으로 태어나신 분이다, 창조된 분이다, 그 의미가 아니라 본래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그분은 가지신 분이다. 그분은 이 땅에 권위로 이야기하면 모든 우선순위에 앞서 있는 분이다. 오늘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오늘 15절과 16절 사이에 우리말 번역에는 없지만 호티라고,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분은 먼저 나신 분이다. 왜냐하면 16절 말씀 보십시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예수님으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이 세상의 모든 통치, 왕권, 주권들이 그로부터 나왔다는 거예요. 그분이 다스린다는 거예요. 이 땅의 통치자, 이 땅의 권력자가 아무리 힘이 있고 권세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신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그분은 이 땅의 모든 것들을 다스릴 수 있는 근본이 되신다. 그분은 권위를 가지신 분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16절 우리가 읽은 말씀을 다시 한번 이렇게 묵상하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 그분은 창조주가 되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보게 돼요.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 땅, 이 땅의 통치자들, 권세자들 다 그로부터 나왔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그분은 함께 계셨고 이 땅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분. 요한복음 1장 3절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지은 바 되었다. 오늘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 되신다. 예수님은 이 땅의 모든 권세, 모든 통치의 근본이 되시는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분이고, 오늘 세 번째, 그분은 창조주 그리스도가 되신다. 창조주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다. 이것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잖아요.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 나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지으신 분입니다. 이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거든요. 여기에 더하여서 예수님은 이 땅의 창조주가 되시며 또 하나는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하나님. 16절 후반부에 보면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 그분은 창조의 주가 되시고 또 하나는 창조의 목적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갈 때에 내가 어디서부터 나왔나? 당연히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지. 우연히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이 땅에 보내주셨지. 나는 누구를 위하여 살아야 되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되는가? 주님을 위하여, 하나님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야 할 피조물이다. 그 존재다. 이것이 우리가 늘 기억해야 할 부분이에요. 다윗의 신앙 고백을 보면 가장 대표적인 신앙 고백이 시편 23편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다윗은 늘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주님의 양입니다. 목자 없는 양은 방황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외딴 길에 가서 외로울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병들 수밖에 없는데, 목자가 양을 돌보는 것처럼 내 인생은 하나님이 돌보십니다.
그분은 창조주가 되시고 그분은 나의 목자가 되시고 나를 돌보시는 분. 그러면 양된 우리가 목자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것처럼 내 인생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향하여 살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누구신가? 나의 구세주가 되시지.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 그분은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분이다. 그분은 창조의 주님이 되시고 동시에 모든 피조물로부터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는 부분이에요. 마지막 17절 한 가지만 더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또한 그가 예수님이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이 그 안에 함께 섰다. 예수 안에서 유지가 되고 그리고 신앙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의 모든 피조물, 아니 나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이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돼.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그런 삶을 살아가야 할 존재야.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이에요. 말씀을 정리해 보면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와 하나님 관계 속에서 구세주가 되신 예수님은 누구이신가? 인생의 중요한 질문인데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형상이 됩니다. 내가 이 땅 살아가면서 이 세상의 어떤 권세, 어떤 통치자보다 나는 주님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나는 주의 피조물이면서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께, 예수님께 찬양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을 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거룩을 지킬 수 있는데 주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그리스도론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믿음의 조상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오늘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통치의 하나님, 그리고 내 삶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고 평강 주신 하나님, 이 믿음의 고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할 때도 그렇고요, 누구를 위하여 축복할 때에도 내가 복을 빌지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신가? 하나님이 복을 주시지.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그의 삶을 붙들어 주시지. 이 마음 가지고 믿음의 고백이 살아있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게 주신 신앙 고백을 가지고 축복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고 고백하며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분,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 그분은 통치자, 그분은 창조자, 그분은 내가 믿음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는 분, 말씀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도 잘 걷게 해달라고, 어느 곳에 가든지 예수님의 향기가 되고 편지가 되는 복된 한 날 되게 해달라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